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서셔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가 돼서 일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에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바울을 비롯한 아볼로 모든 사역자들,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일꾼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생각을 했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종들을 추종을 하면서 그들을 받들어 세우면서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도대체 교회의 사역자들, 종들이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는 것이지 사역자들은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아무것도 아닌 일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대로 자기가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죠. 자기는 심었대요. 자기는 심는 자였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경작하고 기르는 사람들이, 바울은 그냥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친 교회 동역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추앙하지 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을 나누지 말고 그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이런 말씀이 바울의 의견이었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9절을 가만히 보니까 제일 끝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동역자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그 다음에 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하는 데모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가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건축 구조물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9절에서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건축물은 뭘까? 이제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만약 교회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 건축물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건데 이 말이 좀 성경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야 하는가를 주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만약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건축가들 아니겠어요? 건축자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10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선 여기 이 말 가운데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세울 것이냐,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그 제목에 보니까 그 위에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위에 세우기는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의 사역자들, 일꾼들, 예를 들어서 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교회 소위 일꾼들을 향한 드리는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 오늘날 교회에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교회들이 오늘날 그 모습으로 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그러한 경고가 10절부터 1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유,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이 비유, 건축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어쩌면 성도들은 건축자들이에요.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인 이 건축가들은 어떤 자격과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가 세운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자의 기본적인 이 자질의 문제, 어떤 그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요. 교회는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소위 돈이나 사람 수나 이런 거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능력을 받게 되고 열정도 받게 되고 사명감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겠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이 헬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굉장히 아주 숙련되고 전문가적인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만큼 충분한 교회에 필요한 그런 믿음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숙련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나 이 세상의 기술이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란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보았던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세대의 관원이 만약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 놀라운,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돈이 많다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축에 기술이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집합적인 모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축자들이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스스로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를 닦는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터를 닦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 건축자였는데 자신의 역할은 터를 닦아두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터를 닦아두면은 그 다음 말씀의 10절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는 거죠. 자신을 탐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볼로고 무슨 다른 사역자들, 전도자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그 위에다가 그 터에다가 세운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다. 뭐냐면은,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터 위에 세운다면 반드시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이들이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더 엄청난 의미를, 내가 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닦아둔 터에 다른 터를 닦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터가 무엇이냐, 자기가 닦은 터가 뭐냐, 교회의 터, 기초는 무엇이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반드시 그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다른 터를 세워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가 터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편의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까 대오리 문답에서도 제가 말씀을 일부러 드렸는데, 참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말하는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위에 세워진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잠깐 이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 내 믿음의 뿌리가, 내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졌는가? 친교의 모임은 아닌가? 사교의 장은 아닌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는 아닌가? 아니면 정말 그냥 뭐 취미 삼아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 교회가 근본이 뭐냐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세울 것이냐?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성도로서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과연 지도자들은 어디에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자기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여행, 거기에 이제 방문하셨죠. 제자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 길 중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지?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시작. 네,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야만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음부는 지옥, 사탄의 권세인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교회를 넘볼 수가 없다. 성도들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위에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렇다면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자체가 오늘 세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구원의 만약 방주로서의 교회 역할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교회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래서 그런 터를 닦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 1장 우리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 2절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거 외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외에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거죠. 교회가 잘못된 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해, 아주 명료하게, 아주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잘 안 세워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른 것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 터에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좀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교회에 섞이고 혼합이 되어서 마치 교회가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먼저 더 뭔지 현대화되고 뭐냐,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뭐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 자꾸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꾸밀 필요가 없어요. 웅변술과 연설과 위대한 무슨 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끝이에요. 바로 교회는 이것이 뿌리가 되어야 하고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터를 닦았다고 그러는데 그 자신이 닦은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신 뒤에 오는 누구든지 만약 고린도에 있는 이 터를 닦았던 교회가 있다면 절대 다른 터를 닦지 말고 그 위에 세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모습의 성도들로서 세워진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내가 과연 내가 성도로서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다른 주변에 여러분들의 동료들, 친구들, 또 교인들 서로 많이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성도가, 우리 아들, 딸은 그렇게 된 성도들이야. 우리 권사님, 우리 저 목사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에게, 내가 있게 한 그분이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라면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을 수가 있겠냐? 어찌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교회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대비해서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다고 다들 얘기해요. 십자가도 걸어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전부 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예수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냥 기도하면서 오 주님 주님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서 예수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세워진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비치면서 그런 현상적인 드러난 모습에 의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빠지도록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상한 미친 줄 알아본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그 위에 교회를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위에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운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첫 문장이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운다면, 자, 너희들이 이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데, 그럼 오케이, 내가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우겠습니다 하는데 뭘로 세울 것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내가 이 터,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운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이 터 위에 건축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나의 성도로서의 내 모습이, 내 믿음이 이제 세워졌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했지만 그 위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는 거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 건축물을 하면은 거기에 재료나 뭐 자재가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료들이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거 6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금, 은, 보석, 요거는 좀 값이 비싸고 가치가 나가고, 귀한 거야. 요거 값나고 귀한 것을 교회는 돈으로 세워야 되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거 쌓으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 답을 딱 할 때, 금으로 세운다는 게 뭘까? 은으로 세운다는 게 뭘까? 보석, 귀한 돌로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무, 풀, 집,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13절부터 15절까지 대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나무풀, 각자 이런 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세워놓고 나면 끝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3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세웠을 때 반드시 그 세운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우면 잘했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세웠는가, 어떻게 성도의 모습을 세웠는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내 자신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평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첫 말씀이 뭐냐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다. 그래서 공력,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좀 어렵지요. 공력이 뭘까? 공력이 나타난다 했는데, 각각 사람들의 공력이 나타난다. 이 공력이라는 건 자기 수고나 자기 행위의 결과를 말해요. 자신이 세운 그 모습에 최종적인 자기 삶, 자기 신앙에, 자기 어떤 수고, 행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1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각각의 건축 재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각각의 교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각각의 교회들은 다양한 자재들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엔 각각의 그 자재들에 사용되었던 그 결과, 수고와 행위의 결과가 나의 본질이 뭐였고, 성격은 어땠고, 또는 그 실장은 뭐였는가, 이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심판대에 드러난다. 언제일까?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날이. 성경에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날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날도 아니고, 내가 죽는 날도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종말의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이건 예수 안 믿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공력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모형만 가져가지고 교회 나오는 척하고 이러면서 신앙 있는 척,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장에서 지금 공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공력을 나타내는 이 교회,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진짜 참된 성도를 얘기해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 교회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한 일들이, 공적들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데, 근데 밝히는 이것이 뭐냐면 불로 나타낸다는 거죠.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불로 나타낸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생각해요. 정말 감추었던 게 불이 확 나면은
환하게 드러나서 전부 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두 가지 뭐냐면 이 불은 태워버려요. 그 아주 뜨겁고 태워버리면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각자가 세워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 불로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 두렵지.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뭘로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뭘로 세우고 계세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자, 이게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불로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딱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타지 말아야 되겠구나. 불로 없어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나 불이나 짚은 다 버리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로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결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아요. 안 태워지고 있어요.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참된 신자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금과 은과 이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은, 정말 없어지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에 아주 합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제대로 된 올바른, 그거와 일치가 되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웠다면, 제대로 된 성도가 만약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아요. 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다 손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50년, 6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로도 보냈고 집사로도 보냈고 선교도 가고 기도도 했고 뭐 별거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공력이 우리가 했던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 행위의 결과가 불에 의해서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럼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타도 없어질 때 거기서 막 겨우 살아나와서 얼굴에 뭐가 막 거름이 묻어있고 막 불이 옷이 다 타도 엉망인데 그리고 겨우 살아난다. 그런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말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안 얻는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넣는 이유는 그분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졌다고 자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구원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들이 세워야 할 교회, 너희들이 세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모습대로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공력을 만약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그건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그런 것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떠나요.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종들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줘요. 김 권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2달란트밖에 안 줘요. 저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내서 그리고 주인이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요.
그래서 자, 종들이 셋이 나오죠. 근데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주인님, 제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우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나하고 즐거움을 나누자.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자기 능력이 2달란트밖에 안 됐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요.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똑같이 주님은 얘기를 해요. 주인이 얘기를 해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나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그 주인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내게 준 1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내가 너에게 너에게 1달란트를 받았다면 너는 1달란트로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묵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아마 주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끌어내라. 어둠 속에 있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요, 주인이.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달란트를 가졌던 그 종이 잘려가지고 파이어 돼가지고 쫓겨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수천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들에게 맡겨진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바르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값비싼 걸로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 아주 화려한 것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라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 불에 타지 않을 걸로 하라. 변질되지 않을 거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비싼 거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무슨 세상처럼 무슨 대리석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게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세속적으로 우리는 착각해서,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울 때 보세요. 나무나풀 이런 싸구려 하면 안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뭐 이런 설교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했던 행위나 수고나 믿음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만약 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뿌리에 세워진 그리스도에 의한 정상적인, 가장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나무로 세울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풀로도 세울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의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는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성경적으로 많은 해석한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걸로 교회를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화려한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거기에 맞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사람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선교도 봉사도 뭐 기도도 찬양도 뭐 집회도 뭐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심각합니다.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선교 그렇게 하는데 뉴욕에도 뭐 선교 여름만 되면 선교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미는 뭐 뉴욕 사람, 한국 사람들이 아주 특식을 여름에 선교를 많이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빌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참 무서운 어떤 신학자가 무섭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의식적인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세운다. 더 방언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까지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걸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터 위에 세워야 하는데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어쩌면 또 중요해요. 터가 마르다면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똑같이 터에 합당한 터를 위에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우기를 바라요. 왜 그럴까요? 사역의 결과가 반드시 심판이 돼야 됩니다. 두렵잖아요. 아니 그런 것을 주님은 맡겨놓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디에다 세울 건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디에 세울 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정말 간절한 호소를 이 고린도 교회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해질 것이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디 세우겠어요?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 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변질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내 교회가 안 됩니다. 이미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변질되고 세상에 지혜 있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서 정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며 교만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초는 너희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